이 봄이 오면은 우리 목전에서 이 다양한 현상들이 연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울 시즌에 굳어있던 땅의 근육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이 땅의 근육이 풀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별된 우량 품종을 옥토에 뿌린다 할지라도 또 봄이 왔다 할지라도 땅의 근육이 풀리지 않는다면 생육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를 수단으로 우리가 존재의 에너지를 삼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 역시 생육을 통한 주수입니다. 그 근간이 바로 땅의 근육이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근육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의 근간이 되는 이 땅의 근육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인위적 방법을 풀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몸의 신체가 굳어지면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전 지구촌 사람들이 땅을 마사지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기를 주입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근육이 풀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이 굳어진 땅의 근육을 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근육이 풀리는 이 봄의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소박이, 그다음 오이와 당근을 썰어서 된장하고 갖다 놓았어요. 고추하고. 오이 하나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사실 저는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이 하나가 여러 개 반찬을 만들어서 정말 식욕을 돋구고 너무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봄이 우리 인생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전환적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사실 굳어진 땅을 이 굳어진 땅의 근육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봄인데 이 봄의 계절에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풀자 그런 것입니다. 땅만 굳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굳어져 있죠. 모든 영역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퇴출되어야 서서히 또 굳어져 있는 모든 영역의 근육들이 풀리는 거죠. 특별히 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근육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근육을 풀 때가 꼭 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봄의 시즌에 우리가 봄의 은혜를 더 힘입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푸는 기회를 삼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우리가 영적 근육을 풀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터널 받아서 바이트라는 뜻인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정권은 종교적 신분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교훈이죠. 결국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적 성숙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성숙은 자연 발생적 현상이 아니고 신앙의 덤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된 우량 품종을 옥토에 뿌렸다 할지라도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생육을 기대할 수 없어요. 생육의 가장 근간이 뭘 했습니까? 땅의 근육이 풀려야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도들의 DNA인 그 교훈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려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영적 근육들이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 발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은 사기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 그 곡식 입고 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사기요, 이 발육이죠. 이 발육 역시 땅의 근육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말로 제자의 본배란 말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모태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후에는 그 사도들의 교훈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영적 근육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영적 근육이 풀려야만이 성숙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이성의 근육이 풀려야 합니다. 이성의 근육.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세 편을 대변했죠. 세리와 들은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위다시보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향하여 내가 그다,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다, 아무리 외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영적 성숙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혈육, 이성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성의 능력이 풀려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야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성의 근육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바로 두 가지 방법이죠. 성경과 관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이럴 때 예수님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죠.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어떤 별이냐?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고 이제 동방박사에 왔습니다. 그때 헤롯과 서기관들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죠. 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세상에 임금 구주가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갔지만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의 근육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성의 근육이 파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쇄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을 이겨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다 그 배설물 속에 인간의 이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처리되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성의 근육이 풀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어요. 혼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말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후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이건 필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수준은 무조건적인 이타주의, 신적인 숭고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우정적인 개념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감정, 이 감성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배교한다 했습니다. 감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감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성입니다. 쉬라는 새는 쉬 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그 모든 방법에서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성이죠. 쉽게 은혜받는 사람이 또 쉽게 은혜를 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난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감성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신 베드로는 보시직의 서리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아가파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필러, 인간 수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후일의 베드로는 이제 공약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 감성을 극복한 결과의 사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인간적 감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아멘. 하지만 못 따라가요. 왜? 인간의 감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성은 위험 앞에 주눅듭니다. 상황 앞에 주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가장 큰 안제가 무엇인가? 인간의 감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아가파오의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많은 분들이 뜨겁게 소명감을 갖고 신학교 입학하고 안수를 받고 목기를 하고 중대 그만둬요. 예전에는요, 정말 시골에서도 어렵게 살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왜? 소명이니까. 그 열악한 경제난을 그 주님의 그 아가파오 사랑을 갖고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존재감이 없이 살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쉽게 뜨거워지만 쉽게 식어가는 그런 인간의 감성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시한테 감동이 풀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 경제난을 극복해 줍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과 사람과 입장이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신앙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만 해결해 주시면, 이분만 도와주시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베스다 광야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한 경제단은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듯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부류 속에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참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가를 바로 보는 눈.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죠. 사흘 굶주린 사람께 일시키고 배부른 그 떡 주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거시하지 안목을 갖고 살아왔다고 과연 언연히 마음속에 신앙을 수단하고 싶은 그 욕구가 팍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거래하는 거래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생리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6이 있었던 것은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거죠. 실패했죠.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생수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기도 응답받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그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든 현재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정말 예수님이 주시어야 생명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이 아직 안목을 갖고 있으니까 눈이 굳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 증거는 그냥 뚫고 나가요. 봄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한 순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뚫고 나왔어? 뿌리의 진액이 힘이죠. 그 진액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두꺼운 표피를 뚫고 나오는 연한 숯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본 눈만 있다면 그 생명만 힘이 있는다면 어떤 두꺼운 표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근육이 풀리는 이 봄의 계절에 정말 주여 나의 이성을 풀리기 원합니다. 내 굳어진 감성이 풀리기 원합니다. 굳어진 나의 이 거시야적 안목이 풀리기 원합니다. 한 번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렇게 살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봄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강화되고 증가되고 전폭되기 위해서는 봄의 계절이 주는 그 기능과 유익을 우리가 영적으로 도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했다가 아직도 미완성이죠. 나는 이 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벚꽃 구경 갈 것인가? 야외에 가서 야호하고 소리칠 것인가? 하나님 이 봄에 내게 무엇하고 원하실까? 아, 그렇구나. 봄은 땅의 근육이 풀리는 계절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의 근육, 감승의 근육, 안목의 근육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게 분리할 것들이 아직 너무너무 많아요.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또 우리 경제적으로 근육이 풀려야지. 그래야 풍성하게 살죠. 답답한 현실에 근육이 풀려야지. 그래야 형통해지죠. 우리가 이 봄이 왔습니다. 봄이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에게 굳어져 있는 부분을 고백하면서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발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너무나 이성이 굳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누구시가 정말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그 내용을 계속 연극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감성적으로 너무나 굳어져 있었죠. 감성적인 것 같고 정이 약하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파의 그 애정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굳어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건시아적 안목의 근육이 풀려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 오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이 다 풀리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눈앞에 사소한 것, 앞으로 다가올 큰 것들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저력의 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가기 전에 꼭 여러분 각자 풀려야 할 근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경제 근육, 상황 근육, 관계 근육. 관계도 근육이 풀려야 잘 돼요. 관계 근육이 굳어져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봄이 가기 전에 오늘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 봄이 가고 다음 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한 번도 표출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인생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 봄도 은혜지만 이 봄의 은혜 위에 나의 그 영적 근육이 풀려서 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땅의 근육이 풀려 만물이 생육하는 이 봄의 시절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 생활의 근육들, 관계의 근육들, 모든 근육들이 풀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기회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